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느껴보죠. 우리가 어쩌면은 지식적으로도 다 능통하지 못하고 체력적으로도 능통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모든 지체마저도 때로는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팔다리 힘이 약하고 빠지기도 하고 기능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도 남몰라 할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신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는 신으로 창조된 자가 아니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태어나는데 죽을 방법이 없다. 죽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지구는 차고 넘치게 날 것이고 서로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온갖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죽음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출생하는 것도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죽지도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라면은 영원히 살긴 살되 건강하게 정신 맑게 살면 좋은데 정말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쎄해져가고 기능이 약해져가며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고생하며 살아본들 그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가 쎄해져가고 늙어져가고 기능이 마비되어져가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볼 때에 우리는 그 유한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복락, 영원히 사는 나라를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한하다고 해서 그렇게 미련을 둘 것도 없고 그렇게 걱정하며 불평할 일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약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제한되고 남만큼 되지 못하고 뭔가 약한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원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느 식물 맛도 못하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죽었던 것과 같은 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는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 무한한 것과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는데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불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랑,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쉬운 말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유한하다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 재림하면 끝납니다. 예언도 지식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도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랑이고 거기 가서도 보여주고 펼쳐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렇게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하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살펴봅니다. 먼저는 한없는 사랑임을 말씀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어쩌면 노아는 그것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면은 예언은 수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언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혀가 갈리어지고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게 되었는데 각 나라 방언을 할 수가 있었고 말이 나뉘어졌다가 나뉘어진 그 말들을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한국말 따로 있고 미국말 따로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거기 가서도 방언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통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방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오늘날 우리 지식을 우리 경험해 볼 때도 오늘에 있는 지식이 내일에 가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 폐기해야 될 지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문명, 신지식이 나타나다 보니까 옛날 지식은 더 이상 써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컴퓨터 발전으로 본다 할지라도 386, 586, 펜티엄 하면서 오늘에 와서는 저 첨단적인 그런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386, 586 컴퓨터를 줘도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양돼 버리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 그거 더 수리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식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옛날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오늘날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기본이 기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지식으로 유용하지 못하고 어쩌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가 주 5일 근무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되려고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주 5일 근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 개념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이 논문의 유효기간은 약 10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라는 것이 적어도 이제 정착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면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 논문이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면은 별로 쓸모없는 논문이 될 것이다. 그래도 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했지만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가 주 5일 근무로 인하여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별로 고민사항이 되지 않고 이미 그것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박사 논문이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할 만큼 물론 당대 그때 어땠는가 하나의 연구 자료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는 이미 지나간 지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진다라는 말은 피토란 그런 단어를 쓰는데 쉬운 말로 아래로 떨어진다, 넘어진다, 이뤄진다, 멸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사례로 바라볼 때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수장되어지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풍랑 속에 파도 속에 그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을 자가 없으리. 여기 잃는다라는 말이 피토 이런 단어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망대가 무너졌다. 오늘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그래서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큰 사건이 발생하는 무너진다 여기에서 피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이 나중에 멸망당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피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처럼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죽임당할 속된 말로 끝장나는 것이죠.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왕창 무너져서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생명을 잃는 것까지도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떨어진다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그러게 될지 모르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러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간적으로 언제까지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상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한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칩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렇게까지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것은 끝이 있고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미 앞구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달란트를 받았다 이걸 자랑하기보다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익어가고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사랑을 그렇게 풍겨내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니, 방언의 은사가 있니, 지식의 은사가 있니, 무슨 은사가 있니, 무슨 직분을 받았니, 나는 연수가 어떠하니, 온갖 건들을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 가치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쭉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없는 사랑이 내게 한이 없어야 되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잃어버려지지 말아야 되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지 말아야 되죠. 항상 끓어오르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죠. 예언을 원하고 방언을 원하고 지식을 원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사랑의 가치는 별로 두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속죄의 사랑은 그렇게 희지부지한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은사만 가지고 믿음의 연수만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은사를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기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 주신 그 사랑을 난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워하고 있고 북받쳐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내 신앙이 좋니 안 좋니,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되게 보시고자 하시는 뭔가 체크할 만한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수위를 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정도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랑은 제외해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뭔가 표시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기종 이기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패하고 그치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랑이더라.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사랑의 망경을 가지고, 사랑의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세미한 것도 보시고, 큰 것도 보시고, 멀리 있는 것도 보시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척도해 주시겠다, 평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어리숙하게도 끌려갇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건데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면 맞서 싸워야 되죠. 대적해야 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몸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의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면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가며 그저 태평하게 남몰라하게 평안하게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며 묵상하며 사색하며 그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면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 감당해내겠다 굳게 결심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소망은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지만 사랑은 수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소망은 인내고 믿음은 역사고 사랑은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라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없는 사랑. 뭔가 환경과 처지가 사정이 바뀌면 뭔가 바뀌어지고 변질되고 변덕스럽고 기울어지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패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바닥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떨어지지 않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다. 시간적으로도 한이 없고 질적으로도 한이 없고 양적으로도 한이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정말로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나마 유한하다 할지라도 제한되다 할지라도 제한된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불변의 사랑을 우리도 뭔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받은 자, 사랑에 감동된 자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그 사랑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정 따라, 건강 따라, 어떤 사람은 날씨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구속의 사랑을 베푸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형편 따라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랑에 우리는 전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밤새도록 공부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면 우리들도 내가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만큼이나 사랑을 소중하게 가지려고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고 어떤 결혼을 하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리라 인생의 계획을 하는 만큼이나 사랑의 계획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세상에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도 넘어지고 없어지고 폐해지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 사랑은 내가 죽고 나서도 천국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돈이라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죠. 세상에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패하리라, 끝이 나리라, 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 직분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세상에 어떤 이력을 자랑하기보다 과연 나의 사랑의 이력은 어떠한가? 나의 사랑의 스펙은 어떠한가? 나의 사랑의 지금까지의 경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기록할 만한 것들인가? 기록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얼마나 변덕스러웠던가? 자신의 사정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정말로 기분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지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명한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더 실감해 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게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은사를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내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가면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은사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연결해 가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가장 큰 은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 모든 은사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꽃 피우지 못하고 사그라지는 그런 식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귀한 것인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고 사망 근세도 이기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적어나마 한없는 사랑을 가진 자로서, 품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난 늘 사랑에 빚진 자로다. 내 이 사랑을 내가 갚아야지. 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래도 했다고 해서 했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내가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늘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감당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이란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완성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된다. 흠이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량이라는 것이죠.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이 온전이란 말이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흠없는 사랑,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되었다, 미완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된 사랑을 하고 믿음 생활도 들쑥날쑥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든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잘 믿으러 가지만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끝나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되는 그때에 나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온전하게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리의 완전히 성화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기에 조금 더 손색함이 없는 영육의 모습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세상이고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리는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도전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근접해가는 우리에게 제시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선행과 성결에 힘써야 된다. 이런 모습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식이 우리의 이성이 그만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계시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선행과 성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 정도로 우리 힌트를 주고 있는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한마디로 다르게 보면은 선행과 성결이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추구해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지혜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과 성결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행과 성결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시몬을 만났을 때에 시몬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가 예수님 언제 봤다라고? 예수님 앞에 언제 죄를 지었다라고? 시몬이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시몬이 어떤 영성이 있어가지고 했다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본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어두운 인간 속에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내 인생에 과연 광명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떠나가 주세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빛도 눈으로 빤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 눈의 시력이 망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뜨겁고 밝은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저러니 그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나타나시고 우리는 태양빛보다 더 강한 열로 우리는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다 녹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끙끙거리는 얼음이랄지라도 열 앞에 다 녹아지는 것처럼 흠적도 없이 정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쩌면 은상해 주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노가 정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넓으신 크고 사랑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어쩌면 이제는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을 일을 대신하는 자로서 삼아주셨던 것처럼 다르게 보면 의미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옷으로서는 내 옷 입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도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런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빛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녹아지고 정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로 하여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의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고 나의 본성이 사라지고 내 의지가 사라지고 내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과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으시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어느 정도 가까이 깨달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론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것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병아리가 어미 품에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21일간 품으면 알이 깨어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병아리가 만약에 20일이 넘어야 되는데 한 열흘 돼가지고 내가 깨어나겠다라고 하면 알을 깨가지고 밖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 병아리는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완성되지 못한 몸일 수도 있고 거기서 잘 연결을 익어가지고 잘 커가지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견딜 만한 털이 나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보호할 만한 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털이 탱기기도 전에 자라기도 전에 나온다면은 결국은 그 병아리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포유류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모태에서 있어야 할 만큼 있어야 됩니다. 잊지 못하고 제때에 만약에 제때에 낳지 못하고 이전에 태어났다라면은 그래서 어머니 모태의 환경을 주신 그런 인큐베이터나 이런 곳에 아기를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밖의 세상에 대해서 적응할 만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가 만약에 나도 밖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태중에서 어머니 탯줄로만 연결되어서 어머니만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거기서만 그렇게 살아왔던 그 태아가 10달이 지나고 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태중에 있을 때와 또 우리의 세계 속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 가지 세계를 가지고 있다. 어머니 모태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지상세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을 때는 어머니 태중에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비해서 바라볼 때. 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과 어머니 태중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다 상상도 못합니다.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태중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활한 이 우주 세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 안과도 같은 이 우주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태의 세계, 지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한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제한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안다라면 우리는 머리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다 알 필요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아기는 태어나야 되고 병아리는 깨어나야 되고, 때가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야 되고, 섰을 때 하나님의 거기에 들어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날개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태어나는 병아리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옷 입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에 접근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며,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내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뒷받침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영원토록 믿음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신자로서는 땅 위에 있는 믿는 일을 정말 우리는 믿는 일에 전무해야 되고 방심할 수가 없고 열심을 다하여 섬겨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종거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실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랑의 단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서, 사랑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해가되 선행과 성결을 추구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을,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데 몸부림쳐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없고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결단코 무식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없고 온전한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부족함을 알고 늘 내가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자가 돼야지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행과 성결로 하늘의 세계를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사랑의 지식을 우리는 이해해 가고, 사랑의 온전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을 영원히 지켜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없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시고 그 복을 소망해 가시고 누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